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부터 마지막 21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9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는데요.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도 같이 읽으실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오신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모두 꼭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인사를 나누실까요? 오늘도 주님을 만나세요. 말씀으로 힘을 얻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하나님과 화해하라. 다시 한번요. 하나님과 화해하라.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꼭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봉사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어떤 일이 가장 중요할까요? 이 땅에서 기도 응답받고 그 다음에 또 크게 주를 위해서 일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참 다 귀한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이것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잖아요.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이 세상의 인생을 마치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육의 장막을 벗고 나서 저 천국 주님 앞에 우리가 가서 주님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때 내가 주님과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가? 안 그러면은 낯선 주님으로 만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늘 함께 계셨던 그 주님, 늘 옆에 계시고 친하게 지냈던 그 주님을 만나면은 얼마나 더 반갑겠습니까? 그런데 처음 보네. 낯설게 주님을 만나게 되고 여러분 조금 불편하게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영원한 천국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이 땅에 사는 것처럼
80년, 90년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히 살 집이죠. 저 천국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천국집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천국에 가야 돼요.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야 되나 하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 목사님 그걸 누가 알아요? 죽어본 사람이 있나요? 라는 말을 합니다. 예, 죽고 난 다음에는 누구나 다 알게 될 거예요. 그러나 죽기 전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죽고 난 다음에 지옥에 던져지고 난 다음에야 아 정말 지옥이 있구나, 아 정말 천국이 있구나, 내가 진작 예수를 믿을 걸, 내가 진작 영생을 얻을 걸 그때 깨달으면 못합니까?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자신이 죽어서 천국에 갈지 확신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는 다니는데 천국 갈 생각을 안 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 천국에 갈 것이라는 것을 막연히 믿을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에게는 너무나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그 사람이 영생 얻은 사람인지를 분간해 주는 거예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이미 여러분 영생 얻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천국 갈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잖아요. 우리 한번 앞으로 돌아가서 5장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영생 얻은 사람은 그 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왜요?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 여행길이고 나그네길이고 우리는 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천국집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확신이 있으면은 마음이 든든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5장 6절에 그 점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데 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담대하다,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런 거예요. 누가? 영생 얻은 사람. 영생 얻은 사람은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든든해요. 왜? 이 세상에서 내가 그렇게 성공하지 못하고 잘나지 못했을지라도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잖아요. 저 영원한 세계에 나는 준비된 집이 있고 거기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든든해요. 더 나아가서 이런 확신을 가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말로 놀라운 고백인데요. 뭐라고 말합니까? 더 빨리 죽어서 주님께 더 빨리 가고 싶다는 거잖아요. 자, 8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의 꿈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성공하려고? 부자 되려고? 출세하려고?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살려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서 육신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이 단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망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게 참 귀한 일입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건
거기에 만약 주님이 안 계신다면 그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도 바울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 거기에는 주님이 계셔서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이것이 영생을 가진 사람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삶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주님과 늘 친밀하게 살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읽어볼까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저 천국을 가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보다 더 안타깝고요, 두려운 마음조차 들게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자신은 천국에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의 삶에 영생의 증거가 없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영생의 증거가 없는 거. 성령을 모셔야 되는데,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영생의 확신이 없어요. 실컷 예수 믿어놓고 마지막 죽어서 지옥에 떨어진다면 그것처럼 한심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몇 번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온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심판을 받고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소유한 자답게 살지 않는 자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잖아요. 시골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만 다니면 당연히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저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천국 당연히 갈 것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친하지 않아요. 낯설어요. 왜? 이 세상에서 주와 함께 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늘 누구랑 가까이 지내면 어딘 만나도 다 알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다니는데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낯설어요. 그러면 큰일이잖아요. 그러므로 가족이나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 일에 성실하고 큰 죄 짓지 않고 사는 정도로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영생을 소유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 한번 우리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주님이 두려운 분이심을 알기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이나 행동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항상 의식하고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미쳤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이 강권이라는 말은 휘어잡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 휘어잡아. 그래서 15절에서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지옥에서 건져 천국에 가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위하여 산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니 목사님 나는 아직도 젊었는데 예수님을 위해서만 살라니 억울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재밌게도 살아보고 하고 싶은 대로 해보고 가고 싶은 대로 가보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야 되지 않아요? 어떻게 내 인생을 주님만 위해서 살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이게 복인 줄 몰라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하고 싶어도 내가 교회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우리 주님이 일 맡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교회 직분은 뭐 목사님이 준다, 교회에서 준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잖아요.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잖아요. 그래서 주의 일은 교회 일은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집사님이 되시고 여러분이 권사님이 되시고 여러분이 장로님이 되신 이 귀한 직분이 보통 직분입니까? 목사님이 되고 선교사가 되어 오직 가서 생명을 바치며 평생 헌신하는 것, 이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에 대해서 간증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제 어릴 때는 목사님이 되고 싶다고 했는데 서울로 와서 고등학교 다니면서 봤더니 내가 나오는 교회 목사님이 군목 출신인데 밤만 되면은 목포 하나 들시고 맨날 강다산에 올라가셔서 밤새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그 모습이 제가 볼 때는 처량하게 보이더라고. 안 되겠다. 나도 목사 되면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도저히 자신이 없어가지고 나는 공군사관학교 가서 비행기 조종사가 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셨어. 여러분 주의 일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야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왜 너는 나를 버리고 도망가느냐,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받는 것처럼 복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 우리가 지난주일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쳐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요? 그분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인간을,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는 나의 삶의 이유요, 예수는 나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고 부자 되는 것도 중요하고 높은 명예, 높은 인기를 얻고 인생의 꿈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귀하고 복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이 축복은 죽고 난 다음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누릴 수가, 지금부터 누릴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7절에 아주 유명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린 분도 같이 꼭 읽어요.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예수를 믿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이유예요. 성공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부자 되는 것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출세하는 것도 여기에 있어요. 오직 주를 위해 살기 위해.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삶을 살게 되었다는 증거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구원받지 못했을 때, 교회 다니지 않았을 때 가지고 있었던 열등감, 좌절감, 혈기, 난폭한 성격, 마음의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지금도 살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세상에서 잘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내 욕망, 내 욕심을 위해서 내가 주인 노릇하는 인생을 여전히 살고 있어요. 바뀌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어야 되는데,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나를 위해서 사는 것. 윌리엄 보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의 부모가 대부호여서 그는 세계 일주 여행을 다닐 수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유럽도 다녀보고 또 이제 아메리카, 그 다음에 아시아, 아프리카 등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세계 많은 나라를 다니게 되었는데, 그런데 특별히 아시아, 아프리카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를 가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하게 사는지, 모두가 다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입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병이 생겼지만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 사람이 직접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 마음에 큰 충격을 받고 부담을 느끼게 되죠. 그는 예일 대학을 졸업하고 프린스턴 신학교에 들어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신학교 입학하기 전에 자기가 물려받을 어마어마한 유산을 다 정리해버렸습니다. 그는 신학교에 입학해서 자기 성경책 책 페이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당시 자기 심정을 가장 잘 표현하는 글을 한 문장으로 남겼는데요. 뭐라고 남겼느냐?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로 리볼브라고 적었어요. 로 리볼브.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겠다. 그리고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집에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이제 집으로 와서 네가 우리 집안을 이끌어가야 된다. 아버지의 재산을, 아버지의 사업을 네가 이끌어가야 된다. 그때 그는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그때 그는 다시 성경 앞 페이지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글을 적었어요. 나는 후퇴하지 않겠다. 로 리트리스트. 나는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 노 리트리스트. 그리고 그는 중국에 가서 중국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아랍어를 배우기 위해 이집트에 도착을 했어요. 그가 이집트에 도착한 지 얼마 후에 미국의 그의 가족들은 비보를 듣습니다. 윌리엄 보덴이 이집트에서 병으로 죽었다. 그는 이집트에 가서 4달밖에 안 되었는데 척수 내막염에 걸립니다. 그리고 그 병에 걸린 지 1달도 안 되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겨우 26살입니다. 그는 자기가 원하던 선교지에 발도 내딛지를 못했습니다. 그의 유품이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성경책 앞에는 마지막 3번째 이런 문장이 기록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로 리그레이트. No regret,
나는 절대로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은 집안이 부유했습니까?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고 놀고 싶은 건 마음대로 놀 수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었는데 다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산 거예요. 그래서 그의 묘비에 이런 비문이 적혀 있대요. 윌리엄 보뎀 1887년부터 1913년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떠나서는 그의 삶을 설명할 길이 없다. 이 보뎀은 예수님을 빼놓고는 그의 인생을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것. 전적으로 주만 위해 살았기 때문에. 윌리엄 보뎀의 인생은 결코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중국의 란초우에 가면은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병원을 세웠고 중국의 무슬림들 그 병원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있다. 그리고 그가 보여준 놀라운 십자가의 희생 정신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이분의 이 간증을 통하여 이분의 이 인생을 통하여 수많은 젊은이들이 제2, 제3의 보존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자로 누리는 새 삶의 특징은 한마디로 화해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8절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우리 다 같이 1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설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지 아셔야 돼요. 모든 사람과 화해했느냐 하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과 낯설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는 모든 사람과 화목했느냐 화해했느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참 무서운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어라. 화해해라. 거룩함을 따르라. 이런 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 앞에 설 수 없다. 주님을 못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인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 끊임없이 불화하고 죽고 죽이는 살벌한 세상이 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잖아요.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고 말합니다. 우주와 만물이 우연히 생겼고 인간은 진화에 의해서 생겼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유한한 생각도 없잖아요. 삶의 뿌리가 없는 겁니다. 가치관도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인생의 의미도 상실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정치, 사회, 이념, 이거는 말이죠. 결국 공산주의가 이런 세계이거든요. 이건 바로 무신론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화해해라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과 먼저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돼요. 자,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리고 20절도 중요합니다. 20절 참 중요해요. 2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기 바울은 간청한대요. 주님을 대신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뭐라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영생을 소유한 사람만이 가지는 증거는 뭡니까? 하나님과 화해했느냐? 하나님과 화목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작가이자 목회자인 조이스 마이어라는 여성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미국 분이신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종교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죽음의 길을 가신 게 아니다.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더 깊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하시려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주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독교 신자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게 하시려고 죽으셨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누려야 화목해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훌륭한 목사님들 참 많이 계시잖아요. 그 중에 손양원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전남 여수 애양원의 나환들을 섬기며 목회하시다가 신사참배를 거부한 이유로 투옥당하셨고, 그리고 6.25 전쟁 때는 두 아들을 공산당들에 의하여 한꺼번에 잃었지만은 그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을 자신의 양자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공산당에 의하여 순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어떤 목사님은 늘 이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말로는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지만 삶으로 감동을 준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나 콜카타의 테레사보다도 더 위대한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여러분, 저도 말은 참 잘해요. 말은 잘해요. 사랑합니다.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고 말은 잘하는데 삶으로 실천하는 건 이게 어려워.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삶이 사랑의 삶이었어.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은 특별한 사람도 아닙니다. 성자도 아니잖아요.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살아야 하는 삶을 그대로 그냥 사신 것 뿐이에요. 그분이 뭐 특별하게 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실천하며 사신 것 뿐이에요.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언제나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환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라든지 지역차별주의, 원수에 대한 증오를 허물고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에 의하면 분파가 많이 있었잖아요. 교회 안에 폐가 있었어요.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상대방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여 준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은사를 갖고도 자기의 은사가 더 좋은 은사라고 생각하며 상대방을 무시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업신여겼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후에 성경의 역사와 기록은 인간이 얼마나 화해하지 못하는 존재인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 화해하지 못하는 인간의 역사는 그대로 전쟁의 역사요, 그리고 미움의 역사요, 싸움과 시기와 질투의 역사입니다. 지금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당과 야당이 얼마나 다투고 싸웁니까? 이 모습이 바로 여러분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 역사의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웃음을 잃고 행복을 잃고 불행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세상은 에덴 동산이잖아요. 거기는 정말 화목한 세상이었어.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은 인간에게 찾아오시고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며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았어요. 하나님과 화목했을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했을 때는 이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난 다음에는 아이고 저 원수, 부부 사이가 이렇게 원수가 됐잖아요. 모두와 화목하였던 에덴 동산은 정말 하나님의 낙원이었고 행복 그 자체였어요. 이러한 에덴 동산을 주신 하나님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우리에게 이런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살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 마귀가 찾아와 하와를 유혹합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인간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불화해진 이후부터 세상은 온갖 불행의 씨앗들로 심겨졌습니다. 인간들은 서로 싸우기 시작하였고 자연도 인간을 향하여 가시와 웅콩키를 내고 대적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불화가 바로 이런 불행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밭을 갈아가지고 농사를 지어보려면은 하는 말이 뭐예요? 아, 저 풀 때문에, 잡초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농사 짓는 게, 계속해서 이 잡초들이 농부들을 대적해요. 이게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화해가 깨지니까 세상도 사람을 대적하는 거예요. 자연이 지금 얼마나 우리를 불행합니까? 화살이 터지고 태풍이 오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우박이 쏟아지고 계속해서 자연이 우리 인간을 대적해요. 그러게 바울은 우리 행복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너희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과 화목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지난주일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과 화목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아 행복하게 여러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고 지난주일날 바울이 강조했죠. 주님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주님을 떠나면 주님의 유일한 길이고 주님의 유일한 다리입니다. 저는 이 샌프란시스코를 여러 번 이제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샌프란시스코만에는요 이렇게 지도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러 개의 섬이 쭉 있어요. 그 중에 눈길을 끄는 두 개의 섬이 하나 있는데, 하나는 교도소로 사용되어 한 명도 탈출할 수 없었던 알카트라는 섬이 있고, 또 하나는 금문교로 연결된 섬이 있어요. 처음에는 둘 다 갈 수 없는 그런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다리로 연결하여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활기가 차고 살기 좋은 섬이 돼서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저도 몇 번 가봤어요. 그 섬이. 그러나 다리로 연결되지 못한 섬은 지금도 함부로 갈 수 없는 교도소가 되었어요. 다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도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다리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다리가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에덴 동산의 삶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다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도 누리지 못하며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인생의 유일한 다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점철되어 불행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만들어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절망을 희망으로 연결해주는 다리가 되어주신 거죠.
여러분의 아픔과 슬픔을 기쁨으로 연결한 다리가 되어주셨습니다. 패배 가운데서도 내일을 위한 도전으로 바꿔줄 다리가 된 거예요. 인생의 모든 고립에서 외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줄 다리, 그분이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리가 있는 사람은 절망과 슬픔과 아픔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소망으로 힘차게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화해자요 하나님께로 건너가게 만들어주시는 유일한 다리입니다. 그리스도의 다리를 건너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것을 두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죄를 회개해서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만 하면은 사도 바울같이 죄인의 괴수 같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사다리를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게 될 거예요. zakkeo와 같이 돈밖에 몰랐던 사람도 예수님의 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었잖아요. 6번 결혼했다가 실패했던 사마리아의 한 불쌍한 여인도 예수님의 다리를 건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되어 새사람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고 행복의 나라로 건너갈 수가 있어요. 아멘. 이 복을 우리 동방의 모든 성도들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다리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기 위함입니다. 분노의 감정의 고통 가운데 고립된 사람들을 향해서 아픔과 고난의 수고 가운데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하여 방향을 잃어버리고 삶의 우선순위를 놓치고 방황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저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다리를 놓으며 생명의 길을 전하는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에요. 우리의 탤런트,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물질, 이것은 다리를 놓기 위한 도구로 이제 사용되어져야 해요. 이제까지는 나를 위해서 썼지만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다리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였으나 지금 사람들과는 아직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가족들과 형제들과 혹은 사람들과 관계에서 아직까지 화해를 이루지 못한 그런 일이 있습니까? 더 늦기 전에 속히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마음문을 활짝 여시고 계십니다. 십자가가 그 증거잖아요. 마지막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동방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이웃들을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여시고 화해하십시오. 다리가 되십시오. 화목제물이 되셔서 날마다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사시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낯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동방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좋은 날, 주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화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리가 되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 잠시 살다가 우리 주님 부르시게 되면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의 것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집 천국 집에 우리가 들어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낯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날마다 주님과 늘 동행해야 됩니다. 주님과 친밀하게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아버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제 우리도 이 귀한 화해의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사이의 사다리가 되어준 것처럼 아직까지도 인생을 방황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우리 형제들, 우리 이웃들, 우리 친구들, 저분들에게도 우리가 다리가 되어 나 때문에 저분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